1절부터 10절 말씀과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음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여정의 마지막 즈음에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의미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예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어찌 보면 그 말씀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참 귀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저희들은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비유처럼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얼마나 값진 열매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더욱더 소중한 고민이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가면 여름 오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끝이라 여겨질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것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이가 따로 있겠어요?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생각해 봐요. 제가 먼저 죽고 우리 아내가 먼저 남는 경우. 제가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그러라는 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도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혼자 남을 경우. 또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또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는 경우.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해요. 그러나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의 끝에는요, 한 가지 결론이 내려져요.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마치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면 길고 짧은 짧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살 길과 갈 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론적 믿음,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과 같은 그런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에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조금 진지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세 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말씀에 정말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권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권면이 7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참 말세야. 마지막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며칠 동안에는 한 사람의 참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남겨져 있는 쪽지 하나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소란스러워졌어요. 욕망은 욕망대로 치닫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쟁과 같은 경쟁으로 인하여 욕망의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섬뜩할 정도의 사건과 살인, 사고, 어린이 성추행 이런 것들 보면은 인간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무엇이 마지막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지구가 멸망해서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은 희망이 없어질 때가 마지막이에요. 인간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때가 마지막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된 그 마음속에 세상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하면 같이 절망하고, 세상이 무의미해지면 같이 무의미해지고, 세상이 낙심하면 나도 같이 낙심해지고, 세상이 욕망의 고성이 가득하면 나도 같이 그냥 살아가 버리고, 그게 마지막이지 그 어떤 것이 마지막이겠어요? 이런 마지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느껴지는가 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침착하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직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정신을 나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맑은 정신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기도로 내 마음을 반듯하게 주님과 연결하고 연결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묵직한 믿음의 닷을 이 세상에 내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격려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인식하고 그 정체와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막 빠르게 지나가면은요, 정신없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채 후회할 일들도 결정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들도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해군 참모총장 정옥권 장로, 일광그룹 이규택
김석태 장로, 경남 기업 성완종 장로.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꽤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같아요.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슬프게도 방산비리, 자원외교 부정, 정치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름에 관련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분주하게 가는 세상에 같이 분주해지면 그렇게 돼요. 욕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정신없이 같이 가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이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침착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여기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을 담기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해 갈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삶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반듯하게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 이 세상이 험하고 요동치면서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쟁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시는지, 악에게 대항하여 선으로 이겨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분간하며 내 자신의 삶의 자리와 내가 해야 될 바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간대요. 말세와 같은 마지막 상황에서 경관신앙을 지켰던 참 귀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그분의 70주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 4월 9일에 형장에서 처형되셨죠.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독일의 나치즘, 히틀러에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참된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지켜왔던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신과 신앙을 기억한다는 것이기에 여러분 주보 가운데다가 제가 그분의 시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기도시인데요. 그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기도시예요. 제가 한번 그 기도시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든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의연한 모습이죠.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그 속에 있는 떨리는 듯한 자기의 모습, 내면적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며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밖에서 보는 그 강인한 투사의 모습과 달리 자신 속에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비어버린,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호두 껍질처럼 보이는, 견고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승리자같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자기 안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숱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의지 있게 경건해지려고 애써왔던 그 갈등과 그 고민이 이 시 속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 안에 숨어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그 모습, 그 신앙적 모습, 종말론적 신앙의 그 모습이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남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독립자로 서가지고 나의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진솔하게 드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용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회피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밑바닥과 같이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거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 기도래요. 기도밖에 없대요.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대요. Only pray,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욕망을 따라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는, 정신 차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 이 세상 험난하여 내 속에 계속적으로 부딪혀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죠. 성지의 순례를 하다 보면은 터키와 같은 이슬람권을 가게 되기도 해요. 또 선교 여정 중에 이슬람권에 가서 묵을 수도 있고요. 그때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숙소에서 이렇게 뭘 찾다가 화살표 하나를 발견했어요. 화살표.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는 숙소마다 화살표 하나씩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화살표인가? 그랬더니 그게 Direction of Mecca Qibla예요. Direction of Mecca Qibla.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정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요. 그 방향이 어디냐면은 메카 방향이에요. 메카 방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5번 기도를 드릴 때 메카 쪽으로 머리를 향해요. 기도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도 그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해요. Direction of 메카 키블라. 또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무덤을 쓸 때도 그 머리는 더 메카 방향으로 Direction of 메카 키블라 그쪽으로 잡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일상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하루 일상을 마친 저녁 시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마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가운데 3번 정도를 더 나의 일상을 끊고 세상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기도 중에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해요. 이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을 끊어내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려 버린대요. 욕망에 치달아 버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무엇보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만 된다. 한마디 덧붙이면은 기도해야지만 이 마지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기도와 함께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은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이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거 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왜 기도와 더불어서 말세에 마지막 때라 엮여질 때에 사랑하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는가를 알면은 맞아, 사랑해야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엄청 혼란해질 거라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늘어날 것이다. 말세 같아요.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그런가 하면 말세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이 왔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끝일 종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음이 종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죠. 그 마지막과 같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외로워할 때 외로움에 대해서 관조하고 있다면은 마지막이에요.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세월호의 아픔이 1년이나 지났지만 잊고 산 채 지나왔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과 같은 냉혹한 겨울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하셨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뜨거움으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지 않도록 지탱해 가야 된다.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해서 희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아직도 사랑이 여전함을 보여줘야 된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를 도도하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음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서 절망과 같은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으로 갖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냉정과 무정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No other way, only love. 사랑밖에는 길이 없대요. 사랑밖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생명으로 그 마지막으로 치닫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원어로 보면 귀찮아예요. 귀찮아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 모습을 가지고 점점 이 세상이 마지막과 같이 삭막해져 가고 변질되어 가고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가 메말라 갈 때에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계셔서 죽음의 권세 깨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잡아야 할 것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삶이니 하면서 우리의 믿는 이의 마음까지도 마지막의 때처럼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넘어 마지막을 넘어 새롭게 여는 부활, 새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움트듯이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처럼 세상이 점점 아프고 또 힘겹고 또 어렵고 욕망과 이기적인 몸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다시 한번 세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금 새 생명의 새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